8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발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실로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아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아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전 말씀에서도 실로암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아라고 하는 것, 실로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 실로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여기 보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여기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 메시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아수르가 여기 지금 남유다를 침략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의 이름,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의 이름 1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서판에 기록을 하게 합니다. 자, 이름이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은 항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름을 지을 때 성을 포함해서 세 글자의 이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 주한이, 영안이 이름을 그렇게 주한이, 영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한이는 주님 안에서 살고 영안이는 성령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해서 주한이, 영안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잘 짓는 것처럼, 여기 어떤 뜻을 가지고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마헬은 민첩하다는 거예요. 민첩한 사람. 그리고 살랄은 노략이나 강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헬과 살랄은 민첩한 노략과 민첩한 강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스는 서두르다. 바스는 약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합쳐 부르면 서둘러서 강탈하고 서둘러서 약탈하라 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습죠? 이름을 아름답고 멋있고 어떤 내가 보기에 어떤 부모님들 보시기에 자녀의 이름을 좀 의미 있게 짓고 싶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회개 흉측한 그런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한국 버전으로 한번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훔쳐, 빨리 훔쳐. 그런 뜻이 되겠죠. 빨리 훔치고 빨리 훔쳐라. 반복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짓게 되면 참 세련되게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세련된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세련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때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아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정말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는 원치 않는데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훔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는가?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인 아버지 이사야와 그의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항상 불렀을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참 부르기 힘든 이름이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들을 항상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언제쯤 되면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아술의 침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여기 지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왜 자기 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던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상황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나라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왕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이 두 나라와 다른 어떤 생각과 다른 정치적인 성향과 또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았어요. 절대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헌신짝 버리듯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왕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주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가를 왜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반복적이에요. 또 반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남유다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실로아의 물은요, 천천히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실로아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축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르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로아의 물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매우 잔잔하게, 또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흐르는 물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넘쳐 흐르거나 요동을 치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마치 시냇물이 잔잔하게 흐르듯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흐르는 물은 성령의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의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은 성령의 흐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는 그 의미가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잔하게 내려주시는 물은 성령의 역사이셨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 유다 백성은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력으로 그 흉흉하고 창일한 그 물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을 뒤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흘러 들어오는 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유브라데스 강처럼 흉흉하고 창렬하고 강력한 강물처럼 아수르의 군대를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에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고 모든 것이 잠겨버릴 것이다.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두 물줄기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평온하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그리고 흉흉하고 창일하게 흐르는 큰 강물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나 또 흉흉하게 창일하게 흐르는 물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의해 망한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서 아수르는 큰 강물로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아수르가요, 유대민족은 작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 얼마나 위대해 보였고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보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수르는 위대해 보였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에서 견주어 볼 때에 그 나라를 의지하면 나를 지켜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것들에 의해서 유다는 망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때때로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내 현실에 보기에 유익되고
또는 복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를 합니다. 마치 유다민족이 앗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만약에 내가 유대 민족과 같은 것으로 어떤 좀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더라. 그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 것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원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위대한 것 같은, 나를 잘되게 해줄 것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드린 말씀처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실로와의 물, 그리고 흉흉하게 흐르는 큰 강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큰 강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그리고 평온히 흐르는 실로암 연못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평안과 그리고 평온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까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항상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셔요.
여기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 멸망에 이를 민족에 대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제이야 제이야, 나나야 나나야,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줍니다. 아,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여기 마할, 빨리 훔쳐 빨리 훔쳐 라는 이름을 통해서 상기를 시켜주신다. 자, 네 번째 절에 보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거의 1년 정도 지나야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년 정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망한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까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까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전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내립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그리고 전해야 될 말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의사가 예언을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면 옛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췌장암 같은 암에 걸리면 의사가 6개월 이야기합니다. 길으면 8개월. 마치 이런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의사들이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에 걸린 환자들이 그 의사의 말대로 6 개월, 길으면 8 개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려요. 6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데 저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빨강이면 빨강. 이것은 파랑색이에요. 이것은 노란색이에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리끼리 한 건지 푸르딩딩한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주가 흐르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교수님이 꿈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철썩 꿇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러고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꿈이 깨어버려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찾아가서 이분에게 기도를 해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망설임이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기들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멸망당할 시기를 알고 있다면,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어느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인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로아의 흐르는 물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편만하게 내려주시고 또는 항상 평온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이 은혜의 물줄기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로아의 물을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오늘 실로아의 물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아의 물을 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